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이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성도님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각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먼 곳에서 온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던 시간을 흐르면서 성령이 함께하는 이 교회는요, 굉장히 뜨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눈 사람들과 나눔을 받은 자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었죠. 그것이 바로 초기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가운데서도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있게 되었고, 그 죄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투가 이 교회 가운데도 있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것이며 특별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한 부부가 나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이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 한 가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명성이라는 유혹이었죠. 우리 4장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의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특별히 바로 앞선 구절이죠. 바로 직전 구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 중에서 그 밭을 팔아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이 바나바와 같은 존경을 받고 싶은 자가 생겼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쫓아서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마치 거룩한 사람처럼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누가가 바로 바나바 이야기 이후에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대조해서 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유혹을 따라서 바나바와 같이 밭을 팔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판 금액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부가 함께 결정을 합니다. 일부만 내자. 누가 알겠느냐? 그들은 그러고 나서 사도들 앞에 헌금을 내면서 바나바처럼 모든 것을 팔아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돈은 돈대로 챙기고 명성은 명성대로 챙기기로 한 것이죠. 부부가 함께 교회를 속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이 사도들 앞에 나옵니다. 먼저 그 남편이 사도들의 앞에 등장하는 모습이 보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 가운데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3장에 나왔듯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 다음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솔로몬의 행각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치 교회 장소 같은 모임이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미 그 성전에 있는 그 장소에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사도들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치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앞에 나갑니다. 나가고 그 사도 앞에 헌금을 내면서 자신의 밭을 팔아 전부를 드렸다라고 사도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환호했겠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또 저기 또 있구나. 비록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도 전에도 내 소유였고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 순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투시로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성령을 속이고 너의 일부를 숨겼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주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요, 이 성령의 공동체에서도요,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계속적인 시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와 함께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치며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타락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전히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곧 우리가 여름에 이제 튀르키예라는 곳으로 여름 아울리치를 가게 될 건데, 튀르키예에 가면요, 거기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튀르키예라는 땅 가운데 한국 대사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이 거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대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받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호받게 돼 있어요. 비록 그 땅이 튀르키예 땅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낙담이 될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계속해서 동일하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보호함 밖에 나간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사관 밖에 벗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죄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우리를 이끌고 가서 멸망이라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파멸, 괴로움, 절망, 분노와 같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지 못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이죠.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벗어나면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떠나서 죄를 짓기로 결정하고 죄를 짓기로 원해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순간 유혹에 노출이 되고, 마치 하와가 유혹을 받듯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 따라서, 유혹을 따라서 죄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는요, 이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선 이 땅이 정확하게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그 부부의 소유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 거였습니다. 즉 땅을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켜야겠죠. 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 몰래 하나님과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 서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지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서원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세워준 이유는 이 부모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기서는 이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서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의 말을 따르면 헌금하기 전에 헌금을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간에 자신이 일부만 드리기로 결정한 것도 사실 문제는 아닙니다. 그가 전부를 내려고 했다가 일부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헌금을 10만 원짜리 들고 왔다가 갑자기 5만 원짜리 드린 적 저밖에 없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사도들과 사람들 앞에서 전부를 드렸다며 거짓을 하였고,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능멸하려는 마음이 그 부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처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하고요, 괜찮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그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는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유혹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두 번째 진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득 채워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절 3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라는 단어입니다. 이 빼앗겨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본다면 사탄으로부터 마음이 채워져서, 사탄에게 충만하여져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이 빈 컵에다가 따르면 물이 채워지겠죠. 채워져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없었던 상태에서 채워지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할까요? 한 번에 우리가 확 넘어지면
사탄이 기뻐할까요? 기뻐하겠죠.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10번 유혹해도 10번 유혹해서 한 번만 넘어져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면 10%의 성공률이잖아요, 사탄에게 있어서. 근데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씩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끈질기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의 길을 습관화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7번이 되고 8번이 되면요, 언젠가부터 이제 그 죄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순간까지도 가게 됩니다. 늪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늪인 줄을 깨닫고 보니 내 가슴까지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내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EBS에서 한 중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한 남성이 나오더라고요. 이 남성은 쇼츠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5시간에서 6시간을 쇼츠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한 중독에 빠진 사람이었죠. 물론 그가 처음부터 5-6시간을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1시간, 2시간이 넘고 보니 5-6시간 갔다라고 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그걸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거기 출연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영상으로부터 오는 짧게 오는 변화의 자극들, 이 도파민들이 자기를 중독시켰습니다.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지능 검사를 했는데요,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게 되고, 관계에서는 사람들과 긴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직장에서도 문제가 벌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요, 죄와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죄가 그래요. 한두 번의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죄의 습관은 우리를 중독되게 만들고요, 결국 그 죄가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본문의 이 부부가 하룻밤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실수해서 한 번 유혹에 넘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명예욕과 돈에 대한 사랑함이 삶 가운데서 가득 차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그 마음이 충만해져서 교회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가룟 유다도 있죠.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돈보다 자기의 이상과 자기가 따라가는 방향성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들을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가 점점 물들고 있었던 것이죠. 돈과 명예에, 자신의 이상에 쫓고 있는 그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가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는 일까지 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가득 차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가득 차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의 가득 차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가치관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이 마음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면서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취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젖어들었다, 중독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술이 너를 지금 중독되어 있고, 술이 지금 너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너는
성령으로 취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를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무엇을 채우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한두번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납니다.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 성령께서요. 왜? 성령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있으시니까요. 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음에 돈이 우리를 가득 차 있다면, 명성이 우리를 가득 차 있다면, 성적인 것이, 교육적인 것이, 또는 분노가, 사람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분노에 차 있어요. 늘 피해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만나면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때로 어떤 사람은, 돈이 우선인 사람은요, 사람을 너무 계산적으로만 만나요. 효율적이로만 합니다. 참 슬프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분노에 휩싸여 있진 않는지, 자기 비판으로 살고 있진 않는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스스로 나의 나약함만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끊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 진리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사랑이라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하는, 그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이 그 사랑의 성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랑의 성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말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벌이 없고 심판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서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한다면 여러분, 그건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주시며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이 교회를 속인 두 부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부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나이다. 여러분, 이 부부는요, 거만한 눈을 가졌고 거짓말하는 혀를 가졌으며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행하는데 빠른 발과 거짓말을 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6가지 죄를 동시에 범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성경에 동일한 2가지의 말씀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이죠. 하와의 유혹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하와는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첫째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며
가정이 무너지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왕국을 세우자고 하는 그 열망에 차 있었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전리품을 분배하는 가운데 아간이 공동의 전리품을 자기가 훔쳐버립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결과를 보여주죠. 그로 인해서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과 함께 처형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단은 동일하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려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성공했다면 가정이 무너지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그 또한 교회에 큰 데미지가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 썩은 부분을 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죄의 결과는요, 멸망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들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를 참으시는 것이지 기억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죄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이미 여러분이 지었던 과거의 죄의 대가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저 또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칫하면 이 죄라는 것을 천국으로만 관계해서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당장 여러분 가운데 죄의 결과에 이 멸망하는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그 죄의 결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막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멸망이 찾아오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 죄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지 주님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의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그 죄 때문에 후에 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관계가 깨질 수 있을 것이고,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결혼을 구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자녀들을 가지려는 과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것은 파멸과 멸망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참으실 때에, 그 결과가 오지 않도록 주께서 참으실 때에 지금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혹시 관계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죄를 졌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습니까? 가서 배상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하게 죄를 씻음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한 행동의 대가가, 그 죄의 대가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너무 늦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구했을 때 용서해 주었듯이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회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결국 그 대가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가라. 나에게 나쁜 생각을 주는 것들 떠나가라.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을 따르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유혹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우리 삶을 거룩하게 사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